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이 자리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한번 했고 이제 오늘은 또 어,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제가 항상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6, 7세 아이들하고 설교를 하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공기가 달라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밥 먹고 나서부터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 들어주시면 좋겠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달에 이제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뉴스를 보면은 거의 한 하루 이틀 꼴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떤 위기의식 아니면 뭐 안전불감증 이런 막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인리 법칙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1대 29대 30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29개의 사소한 사건들이 있고 그 29개의 사소한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300개의 더 작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라는 그 이론인데요. 이 사소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사건까지 연결되기까지의 어떤 하나의 징조가 된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사소한 것들을 그냥 눈 감고 가면은 결국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소한 것 하나도 조금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가올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 기쁠 때나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지만 기쁜 일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슬픈 일이나 마음 아픈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그걸마저도 그냥 눈 감고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가택연금 당했을 때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가택연금 당하면서까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큰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대도시로. 그래서 뭐 무역이 되게 활발해가지고 뭐 문화 박람회 장이다 아니면 종교 박람회 장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이 있는데요. 2년 3개월 동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 살았어요. 근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상황이 너무나도 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나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도시에 쫙 깔려 있고 그 당시에 그 음란함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란한 모습들이 눈에 쫙 깔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이랑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왕일까? 이 세상의 통치자일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맞을까?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결국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잘 천천히 1장부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이제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온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품격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난 사람은 언변과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 어떤 막 인정을 받고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든 사람은 머리에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지려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지식적으로 더 하나라도 알아가려는 사람이고, 된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 것 같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펙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어떤 척도가 되는 건데, 스펙이라는 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야만이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이제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책을 사고 싶으면은 장바구니 다 넣어놓고서 이거 사도 돼? 허락 맡은 다음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이제 받으면은 제가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과연 나한테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남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 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내 자신이 뭔가 좀 더 남들 앞에서 똑똑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려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명예보다 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도 여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속사람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나 자신을 가꾸는 것에만 열중을 했더라면 아마도 위기에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이 약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나 고난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가운데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구한 이것을 우리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강건해지는 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속사람의 강건함, 이 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거룩해지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나의 말,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 그것을 말하고, 또 분별, 순종, 신뢰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능력은 오직 우리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가 강건해진다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나 어떤 유혹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풍조의 교훈에
휘말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고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 저 자신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강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18절과 19절을 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18절에서 말해요. 근데 그 18절에서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1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지식에 넘친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어떤 게 철학적으로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얻는 게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막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고 저 그리스도는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다. 그냥 그렇게 막 하찮은 존재를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구원도 못 받겠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구원의 삶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더 심하게 어떤 그런 갈등을 겪는데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지 말아야 되나? 구주로 고백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신앙과 어떤 특정한 대상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절대로 이것만은 못 받고 하는 것들이랑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때마다 답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죠. 그저 눈앞의 상황에 막 흔들려가지고 문제 상황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은 잠시 내 앞에 시야에서 잠깐 밀어둬요.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함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인데 정작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 5개월 동안 이제 막 방황을 했었거든요. 신앙적인 방황이 되게 심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 근데 물론 막 병원에서 수술하면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그 병원이 이제 좋은 병원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막 이제 서핑을 해가지고 좋은 병원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 일자 다 잡고 수술 다 받고 다 완치가 되셨어요. 근데 딱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때 당시 처음에는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자 딱 다가온 것은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점점 저를 막 슬럼프로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도 신앙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하나씩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자라고 해서 아침 금식 시작했어요. 40일이 다 지났어요. 솔직히 40일 동안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40일 동안 해결 안 해주시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었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전에 살던 그 동네를 이렇게 막 하는 겸 치면서 막 한두 시간씩 걸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듯이. 그러다가 그게 한 3개월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40일 지나고 3개월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생각에서 그냥 아예 하나님도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물론 사역은 했죠. 근데 그 사역 자체가 그냥 뭐 직장 다니듯이 일하듯이 어떤 특별한 막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없이 그냥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어떤 고백이 그냥 문득 올라오냐면은 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가 제 안에서 툭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물론 지금도 막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막 아내한테 혼나면서까지 막 지낼 때도 있거든요. 왜 전도사인데 전도사답지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에도 느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찾아온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월의 방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때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가 이 시기를 지나면 내가 늘 들어왔던 그 복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를 지나온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에 흔들릴까 생각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와요. 근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주어와 동사와 문장이 다 갖춰져,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장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네는 불완전한 존재였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네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어 라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 4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네 본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싶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우리가 이것은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눈앞의 상황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더 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휘둘러요.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막막하게 한다고 해서 나의 상황을 두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나를 좀 위로해줘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음으로써 어떤 그 이겨내기보다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점점 강해지고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강해지고 자라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상황, 즉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기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위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내 자신이 초라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위축되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왜 더 쉽게 이겨내지도 못하게 돼요.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문제를 겪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딱 이것만 있어 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이방 나라들에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와요.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막상 하나님 이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성에다가 세워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만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속성, 더 큰 속성,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속성을 보고서 선포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앞에서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반대로 내가 평안하고 무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그 좋은 상황들이 당연하게 늘 일어나야 할 일인 것처럼,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으로 와야 되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다면은, 그 좋은 것들이 반대로 위기로 다가온다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쉽게 못 이겨낼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분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나를 채워가는 데 노력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채우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늘 삶 속에서 내가 깨닫고 그 무한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휘두르고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좋은 시간들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결국엔 사랑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내 속사람을 다져서 준비시키고 단단하게 훈련시킬 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너는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그냥 떠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확실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고 그런 시험 속에서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함께 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눈앞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봐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서 유린당하는 것도 봐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울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좌절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에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불확실함이 더 심해지게 됐어요.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또 마주하기 싫어가지고 피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떤 어렵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상황과 내가 기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대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실패했어. 스스로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주입해놓고 정말로 오히려 막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지, 정말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 먼저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의 문제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그 큰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쌓이지도 않을 거고 낙심하지도 않을 거고 버림받지 않을 거고 망하지도 않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이 와도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담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갖고서 믿고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20절과 2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